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수요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참 조촐합니다. 기도 중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부산에 또 이렇게 가셨고 또 설에 못 빼가지고 이번에 가셨고 또 우리 사모님은 출산 이제 하고 아기가 아직 너무 갓난 아기라서 좀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주기로 이렇게 찬송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많이 왔습니다. 참 많이 왔어요. 저는 또 좀 걱정했거든요. 우리 김용 목사님 오신다고 전화를 받았고 또 설 권사님이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면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목사님 맡기셨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시니까 야 이거 뭐 설교를 어딜 보고 해야 되나 시계만 보고요. 지금도 요즘도 저는 뭐 시계 자주 보거든요. 제가 한 사람은 너무 이렇게 사실 우리 거의 제가 30분 40분 설교하면 한 사람씩 보면 10분씩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시계를 많이 봅니다. 시계가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편 설교를 연말까지 했었는데 우리 이번 달부터는 수요밤 예배 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17번, 18번 정도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책이 있어요. 책.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또 스코틀랜드 교회를 담임하는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 우리 또 박 집사님 열심히 읽으셨던 책이 또 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었어요. 우리 한 2년 전인가요? 개혁신앙 강좌 때 그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저기 그레이스북스에도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제가 읽을 때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교리적이면서 실천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잘 찝어주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한 몇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이지만 제가 좀 소화를 하고 또 좀 뺄 건 빼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책을 토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고 있습니다. 또 이분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어떤 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개의 다리가 받쳐지고 있는 탁자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식탁이 있죠. 탁자가 있죠. 다리가 네 개입니다. 그죠? 네 개가 안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어느 다리 하나가 좀 더 길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그러면 이게 덜렁덜렁거립니다. 다리가 네 개면 덜렁덜렁거려요. 우리 저기 카페에 보면 의자가 좀 덜렁덜렁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가 세 개잖아요. 다리가 딱 세 개면 덜렁덜렁거리지 않습니다. 그죠?
좀 기울어져도 한 다리가 짧아도 딱 고정이 됩니다. 안정적이게 되죠. 다리가 세 개면.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개의 다리가 받쳐지고 있는 탁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다리는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doctrine. 교리가 하나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체험입니다. 체험. 기독교인은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했을 때 가져지는 열매가 있을 때 더 우리의 신앙은 커지죠. 체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이게 신비적인 것보다도 어떤 이런 체험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겐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리, 체험, 실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치는 세 개의 다리다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온전치 못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교리가 없는 감정, 교리가 없는 열심, 그건요 이단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체험이 없는 교리, 순종이 없는 교리, 아주 표독스러운 그런 지식주의자, 아는 것만 잔뜩 많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교리, 실천이 없는 신비 체험, 믿는 자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매력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 교리적인 지식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는 거, 내가 몇 가지 아는 거,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칼빈주의자들이 그렇죠. 옳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체험에만 집중합니다. 막 은혜 받고 가슴이 뛰고 뭔가 막 그런 입신을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 집회 이런 것들이 꽤나 많아요.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어떤 사회운동가들, 기독교 윤리 실천연대 이런 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돼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대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와 체험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진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참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수요밤 예배 때 이 성도의 삶 시리즈를 통해서 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한번 세워가 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달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겐 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적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수요밤 예배 때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묻고 답하잖아요. 이게 그냥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이것을 우리가 수요밤 예배 때 고백함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조직 신학 공부하고 있죠. 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가 탄탄해야
건물을 높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뼈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건물의 뼈대, 기둥. 여기 기둥 하나 있잖아요. 이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나 저는 모르겠어요. 생뚱맞게 이렇게 기둥이 딱 있으니까. 근데 저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기둥이 없으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탱해내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내는 기초, 뼈대와 같은 것이죠. 얼마 전에 아파트 어떤 곳에는 철근이 적게 들어가지고 막 기둥이 막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가끔 보지 않았습니까? 철근을 적게 넣으면 기둥이 부러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리적인 토대가 탄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꽤나 많죠. 늘 교회에 오면 그냥 열심히 살자, 복을 받자, 요 정도의 어떤 메시지로 만족해버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지옥 가면 아프잖아, 이 정도 설명, 이 정도의 설명에서 그냥 만족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경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게 더 맛있고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아까 봤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런 표현들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연거푸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도 6장 16절에도 7장 7절에도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6장 2절, 3절, 9절, 15절, 19절, 9장 13절, 24절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너희들은 이것을 교리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내용들을 너희가 알아야 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리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장점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생장점 있잖아요. 자라게 만드는 요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이제 닫혀버리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교리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교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보다 일하기를 좋아하죠. 으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좋은 일 하자, 착한 일 하자,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런 분별 없이 뭔가를 할 때 얻어가지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는 은혜로워, 오늘 집회가 너무 은혜로웠어, 오늘 봉사가 너무 은혜로웠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감동이거나 아니면 보람이죠. 보람.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보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또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실천가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실천가가 될 것이다. 이것을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 바른 삶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 세번역 표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보십시오. 생각이 그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람됨도, 행함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가? 뭐 윤리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핵심 가치에도 제가 거기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 땅에 교회가 생기는 모든 문제는 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신학의 실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리적인 지식들이 부족하니까 엉뚱한 열심들을 내니까 엉뚱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예외가 아니죠. 교리적인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상산수훈을 통해서 실제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상산수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행실의 동기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려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죠? 상산수훈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런 우리의 삶에 가까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의 실체를 떠받치는 토대가 뭐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그분께서 아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용서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이죠. 주기도문의 경우가 교리적 근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교리입니다. 또 그분이 하늘에 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뜻의 본질.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죄사함과 유혹의 문제, 마귀의 실제 등등.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교리 그 자체입니다. 기도가 교리적인 기반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교리적인 토대를 갖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별세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해주시는데 그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설교를 보면요, 어떤 설교냐? 교리 설교입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시는데 제가 16절을 읽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 외에도 여러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오시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교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교리죠, 교리.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쭉 들어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성령론을 가르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닥칠 위기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격려하실 때도 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 온다. 재림교리죠. 재림교리. 그래서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리를 딱딱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에스더가 지난 간증 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두 번을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더라.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어렵다고 피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평생 어렵습니다. 평생 어려워요. 에스더.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애를 한번 써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요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우리 최근에 새벽에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창세기 말미에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교리적으로 하나님, 새벽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주권신앙 기억나죠? 네, 기억나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마소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낸 것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요셉은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리는 우리의 삶에 위로를 줍니다. 교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는 비실제적인 거, 쓸모없이 왜 그런 거 배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거 알아서 뭐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닙니다. 비실제적인 게 아니 실제적이에요. 누구보다도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딱딱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꽉 붙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잖아요. 대부분 교리입니다. 바울 서신에 여러분 그 전체 구도를 딱 보시면 우리 갈라디아서 얼마 전에 이제 끝냈는데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이신칭의, 그죠?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실천의 내용입니다. 교리와 실천, 교리와 윤리.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늘 어느 서신에서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앞부분이 교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 주권 교리, 또 이신칭의 교리, 성화, 종말론 이런 교리들로 가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배가 3번 파선하고 또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뻔하고 막 이 얘기,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별의별 고생들을 다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에겐 교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그분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인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았고 하나님 역사의 본질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우리의 몸 전체를 주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sonable. reason이 여러분 영어로 이성이죠. 이성. 지각 있는, 논리적인,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서비스,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자각 있는 예배, 이성적인 예배, 지식 있는 예배. 그런데 왜 저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헬라어를 보니까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 로기아, 로고스, 이것이 말씀, 말,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발전해서 논리가 됩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기코스라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냥 좀 더 문맥에 따라서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asonable service. 이것을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지각 있는 예배, 지각 있는 예배, 지식 있는 예배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나름 답을 내렸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뭐냐? 지각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진리 위에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진리는 뭐죠? 이 지각 있는, reasonable한, 이 논리적이면서 지식적인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교회를 가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멘 아멘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다 신앙 없는 사람들 가짜다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감정적 카타르시스, 어떤 해소함을 통해서 얻는 그 뭐랄까요, 묘한 쾌감, 이런 것들을 얻는 경우들이 많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reasonable한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말씀 다시 봅시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교훈의 본에 해당하는 영어도 보니까 form of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m of doctrine, 교리의 형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교리의 폼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폼이라는 말은 거푸집,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으면 딱 그 모양이 되죠. 여러분 옛날에 그 미술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석고상을 만들 때 석고상 얼굴 딱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석고를 부으면 나중에 딱 그 형태가 딱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포밍을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독트린, 교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폼을 만들어 놔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죠? 우리 지난번 공부했지만 포밍을 먼저 하시고 틀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내용물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실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form of doctrine, 교훈의 본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우리 개혁신학 강좌 때 우리 개혁주의 조직신학, 사실 뭐 우리 칠영리 수준이, 칠영리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살을 붙인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만 알아도 사실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 서적을 읽는 데 있어서 그 정도 교리만 알아도 사실 책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수준 있는 책을 읽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그냥 뭐 책 읽는 게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인격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form of doctrine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자면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체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전도사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한 그 전도사님이 아주 교리에 아주 뭐랄까요, 깊은 관심을 둔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다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자신의 체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왜 신학교를 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뭐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쫙 빛을 비춰주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 신학교 가라고 하나보다라고 해서 신학교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곰곰이 듣던 그 전도사님이 그거는 약간 정신병적인 그건 정신분열적인 어떤 현상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면서 뛰어나갔어요. 그 교육구간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교리에 너무 이게 깊이 이제 그 전부가 돼버리면 이 체험 이런 것들은 그냥 우스워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 박진수 집사님도 예전에 그 하나님 음성을 뭐 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무조건 등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얼마든지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리를 강조하면 체험이 무시된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성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면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적 체험들, 그런 감정적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한번 보세요. 그는 체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비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교리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저도 그런 체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천도 마찬가지죠. 교리 강조하면 실천이 안 된다. 교리 막 전도 교리 강조하면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거 뭐 풍어를 읊듯이 읊기는 하고, 아니요. 정말 여러분 교리를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 실천이 없는 사람들, 교리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교리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실천으로 가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리를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SFC 운동원들 간증도 듣고 또 기도도 듣고 또 이 헌신 예배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롭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세인이 중학교 1학년이 기도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대학생들보다 기도를 더 잘해. 엄마가 써줬나 싶은데 엄마가 써준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친구들 간증하는 걸 제가 우리 유은이한테 그렇게 쓰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저는 에스더가 그런 걸 쓴다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래, 사고를 쳐도 괜찮다. 이상한 말을 해도 괜찮아.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듣는데 에스더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하준이한테도 은혜를 받았고 에스더한테 특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대단한 그런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꾸준히 이 아이들에게 교리 가르치고 또 여기 앉혀놓고 싫든 좋든 앉혀놓고 예배 가르친 결과 그래도 아이들 마음에 믿음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교리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요. 배울 수 있는 유튜브만 봐도 사실 이거 정말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 교육받는 신학교 수준의 강의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어요. 굳이 신학교 안 가도 요즘엔 유튜브 강의만 이렇게 좀 좋은 거 찾아 들어도 목사님들이 배우는, 그러니까 목사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수준의 교육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과연 200년 전, 300년 전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던 교리적 지식보다도 오늘날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의 시대와 그 시대는 너무나 다르죠. 오늘날은 너무 할 게 많고 오늘날은 너무 바빠요. 그런 핑계를 우리는 들려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그래요. 어른들 가운데 소유리 문답 한번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리 한번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분들이 한국 교회의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7, 80%는 될 거예요. 그 이상도 될걸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렇게 배움이 좋은 시대에 교리를 더 모른다는 사실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정작 한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심심하면 떠나가고 불만만 가득한 채 목사님 원망하고 성도들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리는 우리를 거룩한 체험, 신실한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책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이 목사님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 가지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이 많았죠. 100년 전, 200년 전 이럴 때 어느 한 장교가 그 소요 사태를 통제하려고 그 서부로 파견돼서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풍채가 좋은 사람이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상도 너무 평온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저 사람 참 신뢰가 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근무를 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서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다른 데는 막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이고 막 혼란스럽고 막 준비가 안 돼 있는 막 이런 모습인데, 그 사람은 뭔가 바로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지켜보는데 그 사람이 또 이 장교를 딱 지켜보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장교에게 저벅저벅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교에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꾹 찌르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소유리 문답을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찔러가지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꾹 찌르니까 이 사람이 대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저기서 당신 당신을 봤는데 왠지 당신 소율의 문답 배운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당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교리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어떤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강좌 때 조직신학 배우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에스더 잘 들어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냥 어차피 공부도 어려워요. 공부도 수학도 공식을 외워야 되듯이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토대가 아주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체험과 아름다운 실천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삶 내용들을 쭉 이어가면서 더욱 건강한 우리 오직은혜 교회의 귀한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